안녕하십니까. 오늘 열린교회 7월 26일 아침 예배, 주일 예배를 말씀을 전해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주제는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본문절은 역대상 4장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르마엘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10절입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를 환난에서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제 야베스라는 사람은 구약 역대상 족보 쭉 내려가는 4장 9절과 10절 거기서만 한번 나오고 많은 사람입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 야베스라는 이 이름이 상당히 좀 귀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2001년에 브루스 윌킨스라는 성경교사가 있었는데 설교 말씀을 듣던 중에 야베스라는 이름의 이 구절을 보고는 정말 황금을 캐는 것 같은 정말 진짜 이거다 라는 그런 기분을 들어서 야베스라는 이름으로 야베스라는 요 4장 9절 10절 두 절로 책을 편찬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도 복을 좋아하지만 미국 사람들도 복을 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복에 복을 더하사 이 몇 안 되는 말로 그 당시에 2001년도에 800만이라는 책을 판매하였다 합니다. 그것이 우리나라로 넘어와서는 더더욱더 난리가 나서 모든 교회가 야베스의 기도회로 이름의 명칭이 바뀌어지고 야베스 책도 그냥 야베스가 아니라 어린이를 위한 야베스의 기도, 청소년을 위한 야베스의 기도, 중장년을 위한 야베스의 기도, 온갖 야베스의 기도를 뒤에 붙여서 25종류의 책이 발간됐다 합니다. 그러니까 800만 부가 그 당시에 전 세계 아마존 1등을 차지했으니까 판매 부수로 교회 안 다닌 사람들도 다 읽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 다녀도 복의 복은 다 받고 하나님 다 알고 그렇습니다. 그런 야베스의 기도인데 우리는 그러고 나서는 이게 쭉 얘기가 간간히 되고 있긴 하지만 야베스의 기도가 실상 뭐 때문에 그렇게 유명했는지 야베스의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좀 간과하고 있었던 면이 아닌가 하고 생각이 돼서 오늘은 야베스의 기도 한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보겠습니다. 2001년도에 800만 부가 팔렸다는 것은 진짜 어마어마한 부수라 합니다. 아유, 저도 한번 책을 써보긴 했지만 그런 부수를 기록했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우리나라로 넘어오면서 야베스의 기도 앞에 온갖 소제목이 붙으면서 야베스의 기도 책이 나오고 또 복음성가도 나오고 복음성가 중에 야베스의 기도 노래 너무 좋지 않습니까? 저는 그 복음성가 처음 들을 때 어디서 이렇게 멋진 말이 나오나 멋진 음악이 나오나 깜짝 놀랐었습니다. 이런 기도문을 브루스 윌킨스라는 성경 교사가 설교 말씀을 듣던 중에 감동을 받아서 쓰게 됐는데 이렇게 크게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기도가 왜 이렇게 우리 마음 어디를 이렇게 후련하게 뚫어졌길래 그 모든 세계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거나 안 다니거나 다 읽어봤을까를 봅니다. 우리는 복을 구하는 기도를 할 때 뭔가 좀 뜨끔하지 않습니까? 좀 복을 받게 뭘 한 것 같지도 않고 또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좀 공부한다고 보면은
뭐 달라고 하는 기도는 좀 그만 좀 하라는 그런 말도 좀 듣고 하다 보니까 내 복을, 세상적 복을 좀 달라고 하는 거에는 좀 가슴이 찌끔찌끔합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의 이 야베스는 화끈하게 복도 그냥 복이 아니라 복에 복을 더하사 그것도 또 현대인들이 바라는 그런 소망과 그런 걸 딱 집어서 복에 복을 더하사 뭐죠? 4장 9절부터 정식을 읽어보겠습니다. 야베스는 자기 가문 중에서 다른 형제들보다 더욱 존경받는 인물이었는데 그의 어머니는 내가 고통 가운데서 낳은 아들이라 하여 야베스라고 이름을 지어주었다. 10절 읽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하나님 주께서 제게 복의 복을 내리시어 저희 영역을 더 한층 넓혀 주소서. 주의 손이 항상 저와 함께 하셔서 온갖 악에서 저를 지켜주시고 모든 근심을 제게서 물리쳐 주소서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하십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쉬운 성경을 쓰기 때문에 개역개정과 조금 틀릴 것입니다. 그럼 9절에 내용부터 잠깐 보겠습니다. 야베스는 자기 가문 중에서 다른 형제들보다 더욱 존경받는 인물이었는데 그의 어머니는 내가 고통 가운데서 낳은 아들이라 하여 대부분의 유대 지방에서는 어머니가 이름을 짓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짓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짓는 경우가 몇 번 있었습니다. 사무엘의 이름도 어머니 한나가 지었고 라헬 써갖고 나오지 않은 거는 이름이 깜빡깜빡합니다. 벌써 이제 저도 3년만 있으면 70이다 보니까 기억력이 깜빡깜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어머니가 모세도 엄마가 지었죠. 모세 엄마가 누구죠? 모세 엄마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저기 애국 공주가 딱 열어보고 예쁜 애기가 있으니까 갖고 가면서 모세라고 지었습니다. 그렇게 여자가 짓는 경우가 몇 번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엄마가 누군지가 확실히 압니다. 엄마가 아주 유명한 사람이든지 그런 경우에 이렇게 엄마가 지었다고 하는데 여기서는 야베스는 알겠는데 야베스 엄마가 누군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더욱더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릅니다. 지금 야베스가 나온 대목은 역대상의 족보에 나오는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족보. 누가 누굴 낳고 쭉 일하다가 4장 9절과 10절에 와서 야베스에 대한 얘기를 해주십니다. 역대상 1장 처음에 시작하는 글이 어떻게 되냐 하면은 인류의 처음 조상들은 이렇다. 아담, 셋, 에노스 이렇게 이름만 딱딱 얘기합니다. 아담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분의 이름이십니다. 셋 얼마나 유명한 분이십니까? 가인과 아벨이 안 돼서 셋이란 아들을 다시 아담과 하와에게 주셔서 인류를 이어간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에노스, 게단, 마랄렐, 야렛 정말 슈퍼스타급들이 쭉 나오는데 이름만 제일 나옵니다. 누가 누굴 낳고만 나오는데 세상에 알지도 못하는 이 야베스가 4장 9절에 와서 느닷없이 이렇게 긴 절로서 야베스를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근데 설명이라는 것이 어떻게 돼 있냐? 어머니가 이름을 지어줬다고 합니다. 근데 그 뜻이 뭐냐면 내가 고통 가운데서 낳은 아들이라 하여 야베스라 했답니다. 요즘은 뭐 제왕절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수술 방법이 있지만 그 당시는 뭐가 있었겠습니까? 그냥 순복하고 낳는 수밖에 없었을 텐데 얼마나 고생을 하고 낳았으면 고통 중에 태어난 고통 가운데서 낳은 아들이라는 뜻을 가진 야베스라고 지었겠습니까? 정말 애지간한 난산 아니었으면 이런 말도 안 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엄마 아기 다 죽을 뻔한 사이에서 애가 태어나서 이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야베스가 벌떡 자라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10절에 간구하기를 하나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복을 더해 주십시오. 세상에 복 하나 구하는 것도 지금 찌끔찌끔하고 양심에 끌려서 우물쭈물하고 있는데 복에 복을 더해달라 하십니다. 그리고 주께서 제게 복을 내려주시고 저희 영역을 더 넓혀달라 합니다. 이건 물질적인 풍요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그냥 따뜻하게 말합니다. 이제 지경을 넓혀달라는 말은 가나안 정복 시대를 얘기하는 그런 또 간접 의미도 있지만 하여튼 이 기도에서만 보면 그렇습니다. 지경을 넓혀달라고 내 기업을 내 땅을 넓혀달라고 하는 거는 물질적으로도 풍요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주의 손이 항상 저와 함께 하셨달라고 합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주님이 손이 항상 함께 해주셔서 온갖 악에서 저를 지켜달라고 합니다. 악에서부터 모두 지켜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켜주시고 모든 근심을 제게서 물리쳐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것까지는 좀 그런 대로 봐주겠습니다. 더욱 우리 마음을 철렁하게 하고 기쁘게 하는 환호성 터지게 하는 그 마지막 말이 무엇이냐면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다 들어주셨다 하십니다. 세상에 할까 말까 이렇게 망설이던 기도들이 야베스가 이렇게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셨다 하십니다. 야베스의 기도의 책에서 물론 그 브루스 윌버스 금방 읽은 이름도 잊어먹습니다. 브루스 윌킨스라는 사람이 이야기를 지어냅니다. 이제 지옥을 갔습니다. 지옥을 갔는 아니 이제 죽어서 천당인지 지옥인지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갔더니 거기 베드로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제 뭐라고 설명도 하기 전에 딱 보니까 하늘나라니까 그 사람이 막 양쪽으로 막 이렇게 상자들이 막 있고 하니까 막 달려가서 자기 이름 앞에 딱 찾아서 섰습니다. 서랍이 있었는데 그 서랍을 딱 열으니까 거기에 자기가 세상에 살 때 정말 누리고 싶고 갖고 싶었던 것 써놓은 것들이 깨알같이 다 있더랍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것은 무엇이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옆에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이걸 구하기만 했으면 다 널 주었을 텐데 구하질 않아서 여기 이렇게 묵혀 있다고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갖고 이 야베스의 기도가 나온 후에는 하나님께 무조건 구해라 그런 뭐라 그래야 돼요? 그걸 유행이라 그래야 돼요. 하여튼 그런 시류가 있었는데 또 한쪽에서는 이건 여태까지 우리가 배운 그런 것과 너무 틀리다. 너무 우리 신앙을 값싸게 여기는 건 아닌가라는 반대 여론도 있고 하여튼 짧은 두 줄로 만들어진 이야기 책 속에서 많은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런 야베스의 기도가 우리는 그냥 야베스의 기도하고 넘어갔지만 그렇게 야베스는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다 얻어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야베스가 아버지도 누군지를 여기 설명도 안 해줬고 단지 유다 민족 유다 지파의 그 예수님 족보 안에 넣어주신 것입니다. 야베스를 아버지는 누군지 모르지만 엄마가 수고로 인한 그 자식을 유다 가문에 넣어주시고 기도를 한 걸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고는 야베스는 더 이상 성경에 전혀 나타나질 않습니다. 그랬을 때 가만히 생각을 해볼 때 도대체 이 야베스가 누굴까 한번 생각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저는 야베스가 우리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아닐까, 바로 여러분이 아닐까, 당신이 아닐까, 바로 지금 이 읽고 있는 우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아무것도 아니고 참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대 지파의
예수님 족보에 넣어주시고 그저 이뻐해 주십니다. 우리는 은혜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에도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돌아왔을 때 자녀로서 은혜로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우리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이런 야베스의 기도를 이런 브루스 윌킨스라는 사람은 늘 주문처럼 외우고 다녔답니다. 그러면서 야베스의 기도를 할 때마다 많은 체험을 하고 많은 복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가 이런 책을 쓸 수가 있었다고 여러분들도 한번 외워보시지 않겠냐고 하는 글로써 맺는데 참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야베스에 대한 얘기는 여러 가지로 굉장히 많지만 우리가 뭐 다를 필요는 없고 야베스가 곧 나고 이 부족하고 아무것도 없는 저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셔서 이렇게 복을 누리고 살지 않나 그런 생각을 드립니다. 다음 주에는 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